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르치고 친히 가르치시고 파송할 제자들을 정하시는 일을 착수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에 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산으로 가면 그 수가 줄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닷가만큼은 붐비지 아니하고 복잡하지 않은 한적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12명을 딱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몇 사람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진지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이 중요한 일을 하셨다. 우리도 모든 중요한 일에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먼저 보면 원하는 자들,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제자로 부르기에 좋게 여긴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자기 선택, 자기 기뻐하심, 이기적이라고 자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적인 건 아니죠. 실제로 자기를 위하여서 했느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하여서 하지만 기쁜 일이 있죠. 이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에 따라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는 대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왕을 찾으러 갔는데도 다윗 전에 형들을 보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부를 만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의 보는 것과 나의 보는 건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배경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12를 불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렀더니 나오더라. 13절 끝에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사람들이 죽기로 나온지라.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이것까지 들어있었는데 좀 생략이 많이 됐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수님이 불러도 안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네 재산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와라 하니까 핑계대고 가버렸지요. 또 우리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 했더니 나는 모하에서 못 오겠다. 모하에서 못 오겠다.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뭡니까? 사람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에 사람이 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과 헌신은 서로 호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딱 맞아야 된다고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러면은 문제 생깁니다. 불렀는데 안 오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대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부르고 나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 중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부터는 정확히 알게 됩니다. 12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목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 중에 불려지지 않은 이름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전부터 자기도 생각했지만 역시 하고 이름이 불려진 사람도 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 같은 경우는 주님이 먼저 불렀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역시 나를 부를 것이라는 걸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불렀더니 어우 주의 영감이 주어서 예 하고 딱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알거든요, 직감적으로. 근데 어떤 이는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불려져서 아주 마음이 상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명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2를 세웠습니다. 12이란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라고 추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로 나눠진 것처럼 전체를 의미한다. 완전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즉, 전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 전 세계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12이면 족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란 말을 추상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귀신이 나가면요, 마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서구 사회 하면 기독교 사회, 같은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상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서양의 정신세계를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지만서도 저 사람들은 무슨 말할 때 유명하다 생각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 많은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게 조석간만해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낮에 배들이 이렇게 와 있으면 다 못 오니까 밤에 온단 말이죠. 밤에 쫙 몰려들어갖고 준비를 끝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쟁시라 물속에 지뢰라고 하는 기뢰도 설치해놓고 또 암초도 있고 물이 그렇게 애시당초 깊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큰 배들 말이죠. 그죠? 엄청나게 수천 톤 되는 군함들이 거기 들어오려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잘못에 걸리면 줄줄이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대, 인천 앞에 있는 등대를 하나 켜야 되는데 이게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보내고 먼저 그 등대를 점령합니다. 먼저 뺏어요, 그걸. 그래야 상륙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작전할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이 성경 말씀을 읊어낸다고. 그거 하나 갖고 그분이 기독교 신앙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서로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작전, 군사작전을 세울 때도 성경 구절을 갖다 쓸 정도로, 이게 바로 서양인들의 정신세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자, 로마의 항복을 받아내고 서구 문명사를 개혁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힘은 보통 역사가들이 기독교 신앙,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통치의 실제입니다. 네.
아주 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통치에 실천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가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12를 부르고 정하셨습니다.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폐하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 이의제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12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때 제가 나간 거는 실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부르긴 했지만 내가 요거는 하고 저거는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조건 제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한테 말씀한 거, 이 복음을 다 전해야 한다. 일어나고 툭툭 쳐고 보내잖아요. 다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맡은 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주님 못 떠납니다. 이제 옆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후반부에 이는 첫째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도드라진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번뜩 떠오르니까. 근데 이게 3년 동안 쭉 지속된 거는 이렇게 뭔가를 떠올릴 때 딱 먼저 떠오르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일상적인 일은. 그런데 일상적인 일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선생과 제자 사이에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면 모든 것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바르고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이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고 또 함께 사는 것보다 확실한 훈련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과 살아보면 확실히 배우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밥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그죠? 지치면 이 자리도 펴가지고 주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도 해야 되고요. 또 이 말은 복음을 배워야 할 때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이때보다 주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을 정도다 할 정도로 가까이 한 어느 때가 기억에 남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해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안 잘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놓고 딱 달라붙게 하셨다고요. 정해진 시간만큼.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 정말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주 쉽죠. 나는 성경을 모르겠어. 쉬워.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이게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지런히 기도하면 됩니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이 사람들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보내시려고 함께 있게 한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보냅니다. 보내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보내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반드시 배워야겠죠. 제자들이 지금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전도하니까, 도를 전하러 가니까. 자기가 먼저 배워야 할 양이 있고, 그렇죠. 배우는 양의 만큼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울 때는 배움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전할 말에 합당한 방식과 내용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전하기 위한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 안에 지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식과 하나가 되는 날의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회심의 경험. 나의 믿는 그분을
그냥 말로만 딱딱 들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영과 영의 딱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어.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인격적이고 영혼의 회심과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 성장이 있어야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는 것처럼 영혼의 성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도 성경 이야기는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내 스스로도 하나 힘이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이 문자적 지식으로 반복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인데 그 목소리에 신앙의 확신함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확신과 확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듣고 있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정말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이 열기와 끈기가 그 사랑이 그 말에서 느껴져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변증이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이 다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보내지 않고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셔서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 예수님이 보면 두 가지 책망하죠. 너 이것도 아직 모르느냐? 라고 책망할 때 있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할 때 있죠. 맞죠? 왜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자라게 하시려고 지금 데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공생애 중에 잠시 있었던 예행 연습을 제외한다면 그 2명씩 보낸 적이 있죠. 그거를 제외한다면 이 모든 지식과 믿음의 가르침과 성장의 훈련 시간이 되어 이것이 온전하게 이제 한 세트로 종합되는 일. 이거는 하나가 더 부족한데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서서히 자라오지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약간 이게 간격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셨고 내려오시는 순간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별도로 독립된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 지식과 믿음이 완전하게 성장하고 하나 되어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주님이 정하신 함께 있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는 방식인 것도 배웁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성령만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많이 걸었고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또 왜 보냈냐? 15절에 우리 본문에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귀신을 쫓으면서 또 무슨 일 하셨죠?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 중요한 게 이게 토시 하나도 아니고 이 긴 말이 빠졌어요. 병들을 고치며 치료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요한 걸 빼놓은 이유가 뭘까요? 자칭 신유 은사 받았다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혹시 보통 성도님들이 너무 선망할까 봐 빼놓은 것인지, 그렇더라도 그거는 본문을 빼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식만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려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믿는 바의 지식이 자라면서 우리가 권능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면 우와 놀라기만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저 손에 행하는 권능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요. 이렇게 깨닫고 실제로 그들이 권능을 행하게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언제 있었죠? 오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예행 연습을 한번 잠깐 있었고, 이 권능이 주어졌을 때 바로 병 고침과 귀신 내쫓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파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있게는요, 한때 있는 게 아니라 지니는 겁니다. 늘 갖고 다니는 것처럼. 네. 성령을 갖고 다닌다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12명 전부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습니다. 전부에게.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이 능력들과 사역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상관지어 보면, 가르치는 능력과 전도하는 입술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는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합되어 하나로서 제자의 능력으로 여겨졌다,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로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전체로서. 그리고 또 이 모든 능력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동시에 활동 가능하게 된 것은 다 주어졌으니까 같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것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서 동시에 한꺼번에 사용될 수 있는 제자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비되게 됩니다.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과 또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익숙하다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받고 가졌던 영적 권세들에 대해도 은사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받은 선물이라는 범주에서는, 성격에서는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이 12명이라는 특수한 정체성과 사역에는요, 공통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12명 다 같이 먹고 주님과 다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공통의 훈련과 공통의 권능의 부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 됩니다. 또한 공통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이 됩니다. 12명 다, 유다는 이제 예외입니다. 나중에 마띠아까지 해서 다 순교하고 죽기까지 이 사역을 진짜로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일을 꼭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 아닙니까? 가르치며 전도하고 또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가르친다는 건 전도가 비슷한 거 아니냐? 약간 다릅니다. 조금 구별하면 전도는 진짜 직접 회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님은 자기 권위와 권세로 하시고 사람 12명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네가 누구냐에 대하여 본질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나요, 제자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영광을 누가 취하느냐 할 때 반드시 예수님만 취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이 비슷한 능력을 갖고 한 다음에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거나 그것도 너무 많이 자기 몫을 다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그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은퇴할 때 지나치게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재산을 많이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성도님들이 알기 때문에 야, 저 목사의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교인이 많이 늘었다면 그거를 자기의 성과로 생각하고 정말 사역할 동안에는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물러나는 그때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칭찬 들은 만큼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고향 쪽에서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해가지고 제가 한참 선배니까 전화는 못하고 한번 문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존경받고 저 역시도 이분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인데 교회가 커요. 지금 은퇴 앞두고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교회 100억을 요구했대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는. 와. 제가 솔직히 아버지 말씀 듣고도 한 방에 못 믿고 저도 단서를 그게 실제라면 참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이유는 솔직히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의 사실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주는 거 받아도 아마 넘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 웬만한 큰 교회라면 본인은 생각하죠. 100억을 요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교회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최소한 우리 사람의 말로 섭섭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아마 그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나 아마 뭐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그랬어요. 좋게 말한다고. 예, 제가 항상 그 비판하는데 빠른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은퇴한 목사님들 위하여 집도 지어가지고 살게 하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요구한 거는 교회가 하기를 원했지만 참 교회 차원에서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았고 안 됐던 일인데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어떤 사역이 있었나 보다. 저는 지금도 그쪽에 조금 이렇게 뭔가 기대를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이 비슷한 사례로서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본질적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와 은사로서 사역을 한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들에게 마지막 대위임 명령, 위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인데 너희들이 해라. 예. 근데 거기 핵심 뭐냐면 제자 삼으라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또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이 제자 삼으라는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너희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인가요? 아니죠. 겉보기로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가르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게 하라는 얘기죠. 예.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제자 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너희 제자 말고 내 제자를 세우라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차이가 있긴 하고 좀 중간에 많은 단계를 거쳤지만 우리도 이 12제자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말에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묘한 감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치긴 했지만 예수님 제자되라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수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스인데요. 우리가 이 12제자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그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주신 성찬의 밥을 먹지만 예수님과 정말로 한 자리에 앉아서 생선 구워 먹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부활 죽기까지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12제자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본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증인이 될 만한 이 근방에서 우리처럼 거의 똑같게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 그 사람을 추천하라 그랬더니 추천은 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민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추천했는데 두 사람 나왔다 했어요.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달랐다고 여길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 뽑을 때.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배우고 세례받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 삼음의 첫 사역, 첫 제자 삼음의 첫 사역을 감당할 자로 이 12를 부렸다는 것. 이게 다른 겁니다. 예. 바꿔 말하면 첫 교회를 세우는데 이 12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유일한 12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걸 제가 아까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눕고 함께 고생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를 베드로가 없어진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12제자와 같은 주님을 섬겨 따릅니다. 그러나 이 12는 주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이 땅에서 3년 이상 함께 살게 하시면서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차이는 욕심내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한 주님과의 간격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하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오늘 처음 예배 참여한 사람하고 그 차이와 간격이 있어요. 구원에서가 아니라 만남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손을 잡고 싶잖아요. 이 만남에서 차이가 있어요. 만약 이 만남에서 차이가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다시 오시겠습니까? 다시 안 오셔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오셔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만 저는요 우리 함께 이 12이 경험한 그 주님과의 육과 육으로 만났던 그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그 경험이 없었어도 주를 사랑하고 믿고 따름에 그들과 같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주님은 그게 된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이름 자체가 이방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경험은 없어도 그들과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이 제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내가 다음에 와서 너희들을 다 만나 주리라 똑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부지런히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